일본의 마쓰시다 전기, 현재 파나소닉 회사의 창립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와 같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3가지 은혜를 주셨다. 첫째는 가난의 은혜다. 가난했기에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세상 경험을 두루 쌓을 수가 있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연세 있는 분들은 다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굴지 언론사 LA 타임즈를 인수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건너와서 처음 했던 일은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신문사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키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둘째 은혜는 몸이 약한 것이었다. 약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신경을 쓰고 운동에 힘써서 늙어서도 건강할 수가 있었다. 셋째 은혜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것이었다. 9살 때 초등학교를 중퇴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 언제나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무려 96세까지 살아갔습니다. 낮아졌던 그의 경험이 훗날 놀라운 성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는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질 수 없는 분이 한없이 낮아지셨고 겸손할 필요가 없는 분이 끝없이 겸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하늘의 뜻에 복종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으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나 하나님은 그 앞에 만물이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 믿음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내려놓을 줄을 알고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참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종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종은 내가 약해지는 것도 내가 비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교통 신호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붉은 신호에 갈 수 없고 푸른 신호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급해도 이 질서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못 참아서 앞으로 뛰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초 먼저 가려다가 30년을 먼저 가게 됩니다. 우리는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 성경은 이 3가지의 시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구원이요, 다른 하나는 현재의 구원이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을 전문 용어로 칭의라고 하고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구원을 성화라고 하고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구원을 영화라고 하고 영어로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2절의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은 이 세 가지 구원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구원, 곧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갑니다. 이 1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이 항상 나에게 순종하였듯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오. 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다. 고요함 중에 고요한 것은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한 중에 고요한 것이 참 고요함이다. 남 안 보는 데서 칭찬하는 것이 참 칭찬이다. 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갈라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갈등하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떨림은 공포 영화 속에 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조심하는 마음, 삼가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고3 아이를 둔 엄마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대학을 가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대학, 무슨 과를 위해 기도하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인류대학에 가라고 하면 실력이 모자라니 아이가 괴로워할 것이요.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라고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까 봐 아직껏 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엄마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낳은 자식도 사랑하면 기분 상할까 봐 함부로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말을 거리낌 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대하여도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된 일은 없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언어와 행실 속에 더욱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을 우리 단독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며 또한 그것을 이룰 힘도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소원을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부모가 뜻을 두고 그 아이를 키우듯이 하나님은 내게 뜻을 두십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부모는 아이에게 뜻을 두고 그리고 키워갑니다. 부모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커나간 아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양심을 conscience라고 합니다. 이때 con은 공동의라는 의미입니다. science는 알다, 이해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양심, 하나님이 주신 conscience를 풀이하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렀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신 당신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하나가 될 때, 그 속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릴 때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동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갈등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이 13절 서두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내가 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내가 겸손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할 때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드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도록 나를 만드십니다. 존경을 많이 받는 이 신앙의 위인일수록 인생에 어려움 겪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그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절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같은 겸손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와 함께 했던 가시, 빠지지 않는 고통의 가시가 항상 그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뜻을 두시고 행하시면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찌감치 그렇게 될 줄 아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내게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룰 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시비가 내게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원망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시비는
이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망을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로까지 그 원망이 올라갑니다. 원망은 항상 거슬러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해서 10년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다투고 나면 중매를 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곧 주례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낳아준 서로의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나중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이처럼 원망을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때문에 절대로 원망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뜻을 알았으면 원망이 내게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시비도 없어야 합니다. 이 시비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시비할 수 있습니까? 잘했다 못했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겐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을 생각하며 끝없이 원망했습니다.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옆에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히려 죽게 하신다고 원망했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기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원망했고 시비했으며 그 결과 불신앙에 빠져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 거로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출애굽까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까지 입성해야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음의 원망을 그치고 입술의 시비를 멈추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산속의 수도원에 비해 흠집 투성입니다. 교회에는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올 때 누가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산속의 수도원은 입회 조건을 가리고 엄격히 심사하지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허물투성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상심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 마음이 망가진 사람, 분노로 가득 찬 사람,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 곁에 서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됩니다.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불완전하며 너무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것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소망을 갖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저 가나안 영화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화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에디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에디슨이 발명한 온갖 발명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축음기가 있고 전구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이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 무려 6,000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에디슨의 발명은 인내의 산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화 역시 인내의 산물입니다. 지금 화가 날 상황이지만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밤하늘의 별은 말없어도 세상의 길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어두운 사람의 마음에 밝은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어느 날 장님 한 사람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세상을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이 빛을 보고 내게 와 부딪히지 말라고 불을 켜고 밤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어떤 사람과 딱 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님은 화가 났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소경이라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이 등불도 보지 못합니까? 그때 부딪힌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등불은 이미 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늘 내가 등을 들고 서 있지만 나의 불이 꺼진 줄 모르고 들고 다닙니다. 꺼진 것을 모르고 사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꺼진 불로 인하여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등장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환해지고 가정에 들어서면 가정이 환해져야 합니다.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그의 왕비와 또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온갖 조명을 받고 있는 세상의 화려한 왕과 왕비와 총독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말하기를 그들이 어둠 속에 있고 그리고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기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신 주님을 가리키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미처 어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교회에는 하늘의 자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